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들 가운데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다시 한번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힘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은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시고 불신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사랑과 공의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도 그래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며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한 우리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원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자범죄입니다. 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다 해도 그것을 죄로 알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까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30절 31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둔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동안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후에 성전 밖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 섬겼지만 교회당을 떠나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론 교회당 밖에서는 인본주의로 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말씀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교회에서까지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인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우상을 드려옴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다 보니까 어떤 죄까지 범하게 됩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살랐나니 라고 합니다.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녀까지 희생시키는 죄까지 범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쳤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임당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도 보면 원수들이 죽임당한 뼈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그동안 숭배했던 우상들 앞에 펼쳐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서까지 인본주의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결국 자녀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쓰기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외면해버리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써도 되는 존재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29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신본주의로 하느냐 인본주의로 하느냐를 보십니다. 인본주의는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신본주의로,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단순히 주일에만 정기적으로 예배드린다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 때 자녀들이 그래도 서서히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의를 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에 방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이시훈 형제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